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아합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참 악한 왕. 그리고 우상을 섬긴 왕.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왕. 그리고 아합보다 더 유명한 여인이 있으니 그 와이프 이름 뭐죠? 이세벨. 대단한 여인이죠. 엘리야를 대적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그 딸이 또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여왕까지 되죠. 아달랴. 대단한 가족입니다. 이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보면요. 어느 날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왕궁 다락방, 어떤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뭘 하다가 떨어졌던지. 그가 떨어졌는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을 찾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고 자신의 그 병이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자기가 혹시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대적해서 싸웠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행했던지 엘리야가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의 선택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그 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병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합니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교회 찾는 사람들 있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뭐 자녀가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거나 자녀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때만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이 뭐 고등부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 앞둔 때. 왜요? 그때 부모님이, 특히 엄마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와서 중보기도를 한대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기도가 자식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신 아닌 미신으로 엿을 딱 그 앞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학교 앞에다가. 절대 미역국 안 먹이고요. 미끄러진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신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굳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장치를 이미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장치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신이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하시아를 보니까 꼭 그래요. 절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런데요, 그거를 자기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라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도를 받게 되면 그동안 내가 거부한 그 하나님, 그 교회가 내가 좀 체면상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안 갔었는데 내가 지금 딱 어렵다고 교회 가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유스나 청년들은요, 그나마 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가서 권면하고 그러면 바로 돌이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꼭 장년이에요. 장년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신앙의 어떤 자기의 색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바로 돌이키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체면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이 아침에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간에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풍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아하시아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요. 그 경고를 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 왕이라는 권위 아래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죽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자신을 겸손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될 때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준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이키는 믿음의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기호에 맞게 혹은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데도 자꾸 나를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이 자꾸 나의 이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을 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의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하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임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는 워닝이었어요. 워닝. 그렇잖아요. 이것은 꼭 우리 육체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먼저는 우리의 영이 죽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처음에는 영이 죽어가지만 이상하게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세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영이 먼저 죽어가면 육체적인 것도 이상하게 쇠퇴해가요. 저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 통독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전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 병 들어가면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결국 다 뭘로 가요? 스트레스. 요새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인 그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면은 모든 일이 자꾸 스트레스로 쌓이기 시작할 때 육체적인 질병도 연결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하시아 왕의 이 치명적인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첫째, 이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왕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왕이 이렇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왜 이 왕이 이런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새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자신의 병이 낫겠냐라고 이방신에 그것을 물으러 가는 그 사절단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만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병에 대해서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이방신에게 가냐? 반드시 죽는다. 이 경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 아닌 거죠. 보통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관점, 특별히 사사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으로부터 받은 유산은 위험한 유산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 그런 삶의 모든 폼들이 이 아하시아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 미래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한다라는 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진지하게 돌이켜봐야 돼요.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기 위해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물려줘야지 그때는 늦을 수 있어요. 아하시아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적해요.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종도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대한 명성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떤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야만 해요. 모르는 게 이상해요. 850대 1로 싸웠잖아요. 850대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다 합치니까 850. 그리고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 딱 한 명, 엘리야. 그 사건을 분명히 이 아하시아도 들었을 텐데 처참하게 그 850명 져 가지고 다 죽은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따르던 선지자 다 죽은 거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종 또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적대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거죠. 아버지는 뭔가 준비가 덜 돼서 당한 거다. 내가 하면 다를 거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는 뭔가 다를 거야. 막연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문 9절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경고를 들었으면은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못하겠으면 차라리 엘리야에게 먼저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가 하는 행동 보세요. 이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왜 보낸 것 같아요? 군사를 왜 보낸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하시아 왕은 왜 그 엘리야 한 명을 불러오는데 50명의 군사를 함께 보냈을까요? 자신의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으니까. 이 왕의 권세 앞에는 하나님의 종도 어쩔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 50명을 함께 보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싸그리 태워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또 보내요. 똑같이.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명의 군사를 다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2번 겪었으면 정상적이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사인이 있나 보다. 내가 일단 직접 가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본인이 가야죠.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충성된 신하들이 죽었잖아요. 군사들이 죽었잖아요. 본인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종이 지적을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왕은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우연적인 일로 이렇게 됐겠구나.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요.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또다시 3번째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의 이 세상의 왕의 권력 밑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무식합니다. 용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 권력, 경험 이게 우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는 뭔가 부족해서 준비가 없어서 그렇게 됐겠지. 내가 하면 다를 수 있어.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꾸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를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엘리야,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의 말 한마디가 탁 떨어지니까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을 군사를 다 살라버릴까?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저도 사실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이 하나님의 종. 그가 말을 선포하는 것마다 막 그대로 되고 말이죠. 저도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잘 뭔가 안 풀릴 때 딱 선포하면 그게 확 사인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그대로 그 일이 막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 목회하기도 신이 날까 말이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 승리로 이끈 얼마나 강단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사실 그 앞에서 막 다리가 막 벌벌벌벌 떨릴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 왕과 그 왕비와 그 나라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우상신 대 1로 싸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빽 믿고 그들과 대적한 사람.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와 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차별적으로 누구에게는 더 강하게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약하게 일어나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특별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는 강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아까 읽어본 본문에서 말씀에서 조금 주목할 것은 대신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비를 오게 하셨다. 이 포인트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또 우리가 이거를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7시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너 기도 응답 안 되는 거는 지금 뭐 1시간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또 이런 입장으로 가면 곤란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경영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사람은 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사람 역시 세상의 권세 앞에 어느 정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신을 잡기 위해서 무장하고 오고 있는 50명의 군사를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엘리야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제 더 큰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걱정이 있을 수 있었겠죠. 혹은 왕의 면전에다 대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합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선포하고 했으면은 이 아합이 죽거나 이 이세벨이 그 즉시 자리에서 죽거나 뭔가 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엘리야는 떠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엘리야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종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지켜 세워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꼭 뭐 사탄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아하시아 왕은요,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종에게 자기 군사들을 보냈을 때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자존심이 더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똑같이 또 보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보자.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떠난, 하나님을 떠난 완악해진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싸우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내 자존심이 우선인 거예요. 분명 그의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끝이 어떻게 될까? 근데요,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점점 더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게 감히? 이러면서 하나님의 종을 더 대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에게 선포된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이킴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경고로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런 거를 차단하게 돼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우리 영이 죽고요. 우리 육체가 병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갈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나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